영적 전쟁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영적 전쟁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이 씨 아닙니까? 이 씨가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잖아요. 근데 그 토양이 되는 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없이 그냥 홀로 있을 때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예요?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뭐 대상이 있어야죠. 혼자서 희락,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기뻐하는 걸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관계가 있어야죠. 화평도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다. 씨앗이 관계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관계. 사실은 앞부분에 보면은 부부 관계가 먼저 나오죠. 5장에 그 뒷부분에 그것도 포함돼서 이제 가정의 관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 상관과 또 부하 직원의 관계. 그리고 3번째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마귀와의 관계.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능히 승리하고 열매 거두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열매 거두길 원한다 이런 겁니다. 먼저 부모 순종하라. 5계명 아니에요. 부모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옳다라는 뜻은 뭐냐면 당연하다, 지당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설명도 안 해요. 부모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옳은 거지, 지당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계명 중에 그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 5계명부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의 출발이 뭐냐 하면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출발이 된다.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의 출발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계명, 5계명이 이제 출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보세요.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대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너 없으면 딴 사람으로 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죠? 어떤 남자가 너 없으면 딴 여자가 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너 없어도 딴 남자 많아. 이게 뭐 사랑이에요? 대체가 된다라는 건 진짜가 아니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께서 대체할 수 없다.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는 거죠. 값 떨어지게 하지 마라. 어디 아무데나 들먹이지 마라.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값싸게 여기지 마라. 그 4계명이 뭐예요?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길길이 뛰는 게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를 안식일은 쉬어야만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휴일하면 쉬어야죠. 중단하면 중단하는 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못 지키는 사람이 죽지도 못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뛴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이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이다. 그러면서 2, 3, 4계명이 나오듯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근간이 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있기 때문에 6, 7, 8, 9, 1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뿌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근본을 부정한다는 거죠. 1계명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근본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 뭐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인데 꽤 된 얘기인데 어떤 그 회사 중소기업 또 좀 큰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직원을 뽑을 때 사실은 뭐 시험도 보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냐 이거를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인성이 좋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상처도 덜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더라도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더라. 그런데 겉은 멀쩡해 보이고 명문대 나오고 똑똑해 보이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보면은 그게 관계의 근원이거든요. 모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상관과의 관계도 잘 안 되고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안 되고 어려워지더라 그런 얘기죠.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는 게 그게 부모 공경. 그거 잘해야 또 하나님 공경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금주간이 설 주간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계시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러면 빨리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님들 또 자녀의 관계가 깨졌죠.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걸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만 잔소리하고 싫다는 거 하고 자기 욕심으로 그 자녀가 자기 소유인 줄 알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좋은 부모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성경의 표현에 하면 교훈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됐는데 저는 이제 위아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열받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중요해요. 오히려 기도하고 이제 훈계로 양육하는 게 말씀이 증거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또 부모님 계시잖아요. 좋은 관계 맺으려고 그죠? 효도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잘 섬길 수 있는 거 순종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머지들이 풀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999년에 나온 영화인데 22년 됐네 벌써. 세월 빠르네요. 호주 영화 가운데 에이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이미. 되게 감동적인 영화고 뭐 옛날에 TV에서도 방영을 몇 차례 하던데 에이미 앵커라는 그 아이예요. 4살에서 8살짜리까지 되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애 여자인데 에이미가 이제 영화 제목이에요. 에이미의 아버지는 세계적인 락스타예요. 호주 영화인데 락스타. 아버지 이름이 윌이에요. 윌 앵커겠지. 윌.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이제 락 가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4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엄마 따라서 세계적인 락스타니까 이렇게 세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잘 돌아다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에이미가 4살 때 아버지가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다가 이게 전선이 이렇게 누전이 되는지 감전 당해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 아버지 죽는 모습을 에이미가 본 거예요. 4살 때. 그때부터 실어증,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 8살이 될 때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편은 죽고 그죠? 자기 사랑하는 딸은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이제 충격과 사건 사고가 이제 밀어닥친 가정의 불행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런데 옆집에 아버지는 세계적인 락스타라 그랬죠. 삼류 가수가 하나 있어요. 로버트라고. 로봇이라고 이렇게 삼류 가수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그 삼류 가수니까 노래 그지같이 부르죠.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에이미가 이 로버트는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한 줄씩 따라 부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실어증에 걸린 애가. 노래에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노래에 화답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근데 엄마가 믿질 않아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지 않는데 마음이 아픈데 희망 고문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우연찮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노래를 딸 에이미가 따라 하는 거를 들어요. 우연찮게. 그러면서 4년 만에 딸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눈물 짓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시다. 뭐 얘기 다 하다가 설교 끝나니까 갑자기 에이미가 사라져 버려요. 갑자기 에이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미를 찾는데 얘는 실어증이고 잘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악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에이미를 찾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힘술꾸준 늙은 부인까지도 노래를 부르면서 에이미를 찾으려고. 요거 하나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른들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서양 문화권이라든지 서양 문화도 유목민 문화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목민들은 노인들을 박대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렇게 유목민들은 젊어야 능력이 있잖아요. 늙으면은 이제 이동에 다니는데 불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화나 유목 문화는 노인들을 박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면 서양에서 나온 이런 동화나 우화 같은 데 보면은 나쁜 사람들은 다 나이 든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마귀 할멈이에요.
마귀 아가씨는 없어요. 다 마귀 할멈, 그죠? 무슨 힘술꾸준 영감탱이 뭐 이렇게 나와요. 다 그렇다고요. 동양에서는 항상 귀신은 처녀예요. 처녀 귀신. 그리고 할머니는 좋아요. 뭐 삼신 할머니 그래서 뭐 좋은 거 해주지. 이게 차이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강조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동네에서 악질, 힘술꾸준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할머니가 나쁜 거예요. 서양에서는 무조건 나쁜 건데, 그 할머니조차도, 그 나쁜 존재조차도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이건 반전이거든요.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다 그를 찾아다니는데 드디어 에이미를 찾습니다. 어디서 찾냐면 큰 야외 콘서트장에서 찾아요. 거기 에이미가 왜 갔냐면 아빠가 죽었잖아요. 4년 전에. 근데 아빠가 세계적인 락스타니까 아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가 그 노래를, 아빠 노래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부르는지 하여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에이미가 아빠라고 말을 해요. 아빠. 그러면서 무대에 뛰어 올라가요. 그때 엄마가 이제 가가지고 뭐 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뭘 알게 됐냐 하면은 에이미가 실어증에 걸리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에이미는 4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전선을 잘못 밟아가지고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죠. 아빠는 나 때문에 죽었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어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엄마가 차근차근 과거, 4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네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고 너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씩 풀어줘요. 그래서 에이미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엄마도 마찬가지. 죄책감 내가 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말이 풀리기 시작하고 다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이미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어떤 주석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요. 뭔지 꼬여 있어요. 꼬여 있고 오해받게 돼 있고 안 풀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다 묶여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있지 말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결혼해서도 쉽지 않아요.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남자분들 그 여자분하고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고 또 그게 나와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나중에 자기하고 동년배 여자들하고 해서 똑같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관계의 출발이듯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부모는 자식은 순종하고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관계의 회복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건강해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딱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네요. 그죠? 내일부터 설 명절 되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전화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아니면 편지가 되었던 우리 에이미 사건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길 원합니다. 4년 동안 이게 응어리 져가지고 풀리지 않잖아요. 말이 풀리지 않잖아요. 이 말이 막혔다는 건 다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아빠하고 터져 나오듯이 우리 관계가 이게 녹아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푸십시오.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의 관계인데, 일터에서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모든 원리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했죠. 그 여자분들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 순종하라인데 그 5장 뒷부분에 보면은 존경하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라, 순종하라 뭐 같은 뜻이에요. 그럼 여자분들 꼭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아니에요. 그냥 존경하래요. 그죠?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면 뭐 남자는 마찬가지예요. 뭐 여자를 뭐 사랑할 거리가 있어서 사랑해요? 똑같잖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다 속였잖아 이제까지. 그 자기 눈 아니잖아. 자기 코 아니잖아. 자기 모습 아니잖아요. 그 자기 피부 색깔 아니잖아. 왜 목만 시꺼매? 얼굴만 하얗고. 다 속였잖아요. 다.
남자가 받을 충격 생각해 봤어요? 남자가 그거를 충격 안 받기로, 놀라지 않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청심환 먹어가면서. 그죠? 다짐하는 거예요. 절대 놀라지 말아야지. 진짜 놀래요. 놀라지 말아야지. 말이 막 헛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신부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고요. 내 있는 모습 다 보여주면 나를 그래도 사랑해 줄까? 그래서 언약이라고요. 그래도 사랑해 줄게 하는 게 그 언약 아니에요. 언약.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여자 뭐 별로 사랑할 거리도 없어요. 뭐 사랑할 거리가 있어. 다 뻥치고 살았는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듯이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크리스찬 남자들이.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이유 달지 말아요. 존경하라잖아. 존경하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비 걸기 시작하면 우리 주인이, 우리 상관이 아니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그거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스크루지 같은 아주 등쳐먹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카운팅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는 뭐냐 하면 내 윗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같이. 그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대해 주시듯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소자에게, 새로 번역된 건 뭐라고 그러죠? 한 작은 자에게, 마태복음 10장에 그 2명씩 보냈죠.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게 준 거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상관을 예수님 대하듯이 소자는, 작은 자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상관들은 특별히 부모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죠.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위협을 그치라. 협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임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 섬기듯이 또 예수님 마음으로 돌보듯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제 자유. 자유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건에 묶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조건에 묶이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또 다른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조건에 묶여 있으면은 좀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조건에 묶이는 게 뭐죠? 돈 때문에 움직이고 또 남들의 시선에 움직이고. 그래서 돈 준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너 열심히 하고 돈 안 준다 그러면 대충 하고. 우리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찬양 섬기거나 반주 섬기거나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느끼자. 영광을. 못해도 영광이잖아. 못하면 또 어때? 근데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잖아요. 짜릿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적어도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아니거든. 또 시선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죠. 이건 또 약간 걱정이 되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박수 쳐주면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서 농땡이 치고 그거 아니죠. 보나 안 보나 죽게 하듯. 그럴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러면 진짜 싫죠. 돈 주면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들한테는 잘해주고 좀 없는 분한테는 막 박대하고 그러면 이게 율법 정신이 뭐라 했어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는데 이건 뭐 정면으로 위배가 돼버리니까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죠. 또 하나 뭐예요?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그러면 가짜 같잖아요. 가짜 같은 게 가짜잖아요. 그러면 싹군이라죠. 싹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고 볼 때 잘하고 싹군.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봐도 섬기고 희생하잖아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터에서의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마귀와의 관계인데
이 정도 속도로 해야지 다 빨리 갈 것 같아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 이런 얘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특별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전신갑주 입으라 양쪽에 두 번 얘기할 때 그 중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요. 이런 거죠.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세상 싸움하고 똑같은 걸로 헷갈리지 마.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헷갈리지 마. 그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싸우는 싸움으로 헷갈리지 마. 이 얘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람과 사사기 시대의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2절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요. 사사기 3장이죠.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큰 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본 자들. 2장 7절과 3장 2절이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두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뭐 돈 많고 적고 나이 많고 적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을 아는 자와 전쟁을 모르는 자. 영적 전쟁을 아는 자와 영적 전쟁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걸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한국전쟁, 뭐 5.16, 뭐 혁명 4.19 뭐 되게 많았어요.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한 세대에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건들, 역사에 남는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겪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조선시대 때 별로 전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재수없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을 때 임진왜란, 조금 지르니까 병자호란, 조금 지나니까 정묘호란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광해군도 그런 케이스고, 그죠?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냥 이렇게 몰려서 어려움들이 그 3대 전쟁이 막 벌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죠? 얼마나 힘들게 막 굶어 죽고 막 그랬던데.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다 쓸어가 버리고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대요. 그런 거, 그죠? 근데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들 그런 인간이에요, 그죠? 이거 다 겪었어. 어려서부터. 특별히 한 45년생 좀 되는 분들은 뭐 어려움 다 겪었죠. 진짜 제일 많은 것들. 지금 이제 아주 할아버지들 다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걸 다 겪은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뭘 한 거예요?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엄청나게 했죠. 왜요? 없으니까. 우리 집은 좀 덜 했지만 우리 사촌들은요,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돈 못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는 그 누이, 사촌 누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등록금 한 6번 내나? 한 번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지 않고 등록금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한 것 자체가 뭐 성적은 둘째치고 간에 등록금 낼 수 있는 게 다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조지 밀러 멀리 찾지 마세요. 그분은 조지 뮬러예요. 그죠? 조지 밀러.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등록금도 기도예요. 지금 뭐 등록금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뭐 화가 나내지.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진짜 먹을 것도. 맨날 굶는다 그러고. 진짜 굶는다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거기다가 그때는 또 이렇게 전쟁 뭐 소문이 많은지.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가 63년생인데 그 뭐 공비라 그러나지. 제가 우리 정릉에 살았는데 우리 옆길로 지나갔어. 그래서 청와대 뭐 공격한다고. 그때부터 그 옆에 제 친구 집에 가지도 못했어요. 거기 철조망 쳐놓고 막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공비가 지나갔대. 지나가면서 뭐 진짜인지 아니지 뭐 애 몇 명을 죽이고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포를 하는 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얘기. 그러니까 다 겁나니까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항상 뜨거웠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차량 기도예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차량 기도예요. 8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차량 기도지. 기도 제목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도를 했냐면 1시간 반. 지금같이 뭐 기도 제목 주고 뭐 10분, 15분. 그건 기도도 아니죠. 그건 이제 묵상 시간이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 기도가 없어지면요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자와 전쟁을 모르는 자. 영적 전쟁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3장 2절 풀로 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대요. 왜 남겨놨느냐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남겨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남겨두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죠. 이거 몰라가지고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깨진 게 뭐냐면 3장 6절에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들을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결혼 별로 신경 안 써. 그죠? 뭐 그냥 남자 뭐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있으면 좋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 같은 거 보지도 않고 이방 결혼을 막 시켜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게 망하는 전조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결혼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배교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배 떠나고 배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는 거라고. 지금 뭐 경계선이 다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뭐 대충 살고 동화돼 버리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돼 버렸다고. 가시와 올무가 돼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둠을 통해서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온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싸우다가 영적인 전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이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뭐 내용은 뭐 자세히 살피면 오늘 하루가 다 갈 거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는 거죠. 무장해서 싸우라.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기도를 더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그죠? 기도 18절부터 20절까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아까 사사기 얘기를 보면 3장에 이제 전쟁을 아는 자 모르는 자가 있었죠. 6장에 가면 이제 사사 중에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두려워 떠는, 한마디로 깜이 안 돼요. 지도자 깜이 안 되는 사람. 여기도 혹시 나는 지도자 깜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겁도 너무 많고 능력도 없고 무력하고 이렇게 센치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근데 사사기 6장 34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영이 임하시니, 이거 원문 뜻을 보면 옷 입다는 뜻이에요. 옷 입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옷으로 이렇게 입혀 주시듯이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니까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나가 싸워서 승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성령의 무장이거든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성령으로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력이 생기고, 그죠? 깜이 안 되는 사람 능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그리고 권위가 생기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생길 정도로 성령의 옷을 입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맨날 요즘에 소개하는 어떤 목사님 부부 있죠. 광주 사진 목사님 부부인데 그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되게 어렵게 살았는가 봐요. 그 남자 목사님이지 얼마 전까지 일용직 육체 노동자로 사셨대요. 그러니까 목회지도 마련치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생활비를 다 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용직 육체 노동자로 아마 뛰셨는가 봐 목사님이 살길이 막연해서.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것이 뭐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의 노동이 아내로서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죠? 사모님이 아파서 그 남편의 노동이 사모님 얘기해요. 나에게 준 선물이 있다고. 글쓰기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글을. 그래서 남편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네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또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건가 보다. 이전까지는 자기 얘기를 쓸 때는 별 감동을 못 받더래. 그죠? 그런데 자기 글쓰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니까 누군가를 위해 쓰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고 감동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 사모님이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가능하면 하나님을 빛내는 글을 써야지. 그런 말씀을 해요. 나를 위한 글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도 많은 사람이 위로받는데 하나님을 위한 글을 쓴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글을 쓴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까. 우리도 그래요. 나를 위해 살면요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은 글쓰기였지만 우리의 은사를 쓴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봤냐면 이 사모님이 성령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나보다 똑같은 글인데 성령으로 옷을 입어 놓으니까 그 글이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죠? 불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병도 치유해요. 병도 치유하고요. 왜요? 성령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의 전시갑주 하나님의 전시갑주 딴 게 아니에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ity 제가 설명을 했죠. 거기서 간주하라. 어떤 사람이 뭐 못생겼는데 뭐 가면 썼더니 뭐 10년 썼더니 뭐 가면 벗어도 똑같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 옷을 입고 간주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 입으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요. 그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갈라디아 3장 27절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이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고로새서 3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됐지만 그냥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나 별로 친절하지 않아. 그럼 친절의 옷을 입고 친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간주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래요. 나는 부족하다 뭐 모자라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옷 입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 처음부터 셌나? 성령으로 옷 입으니까 그때부터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 거죠. 이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으로 옷 입으니까 그때부터 그리 힘이 생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남편 그 노동했던 게 뭐 별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으니까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싸움은 그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환경 변화가 아니라 어디나 성령으로 옷 입고 뛰면은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나 능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쟁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옷 입으십시오.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내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승리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을 옷 입혀달라고, 그 다음에 죽게 하듯 우리 일터에서 열매 거두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모든 관계 뿌리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좋은 자녀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은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